은혜는 설명할 길 없는 축복입니다. 도대체 왜 부어진 것인지, 그리고 뭘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뭘 잘하라고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값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더 바이블에 읽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시에 성경에서 등장해요. 그 이전에는 물론 아브라함이라고 언급되긴 하지만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등장 시기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역사상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축복이에요.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어요. 아내도 뭐 이전에 결혼했겠지만 절세 미인이었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경험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축복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한 거, 새벽 기도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그 축복이 부어졌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놀라운 인생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이후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성공하는 건 또 다른 문제, 또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해 보신 분은 알죠. 그리고 그 사랑이 룻이 현숙한 여인이고 아무리 시부모를 잘 봉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결정적인 절대적인 조건이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그래요. 세상에 예쁜 자매가 있지만 그녀가 예쁘다는 것이 내가 그녀를 사랑해야 될 만한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 않죠. 제가 예쁘다고 다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다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이 교제하는 형제들에게 나를 왜 사랑해?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형제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뭡니까? 예뻐서.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뻐서. 근데 이걸 뭐 고민하면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뻐서.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죠. 내 눈에 예쁘니까 결혼했죠.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객관적으로 더 예쁜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뻐서 결혼했다면, 예쁜 것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이고 진짜 이유라면, 더 예쁜 여인이 내게 다가오면 그 여인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그런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부어져요. 제가 이제 사랑과 은혜가 단지 즉흥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즉흥적인 감정은 어떤 이렇게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이유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는 어떤 인과관계로 규정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룻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놀라운 은혜들이 막 그냥 쏟아 부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부터 13절까지 보아스로부터 쏟아진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그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물론 그 추수하는 현장이니까 식탁이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잠깐 쉬어서 뭐 식탁에 있는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밭에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주인의 상에 그녀를 초대합니다. 이리로 오라라는 말은 그녀가 저만치 있었다는, 저쪽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 룻은 삭슬 주고 일을 시킨 자기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식솔이나 그런 종도 아닙니다. 그저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우러 온 한 가난한 과부이자 낯선 이방 여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룻이 먼 발치에 서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도 없고 더구나 한 상에서 음식을 먹을 그런 관계도 아니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거리낌 없이 자기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이것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너무 자주 식사를 하시고 너무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거나 붙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별명, 이런 오해를 얻어가면서 죄인들과 가까이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그 죄인들의 중심과 영혼과 그들이 까먹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불편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 그 죄인들과 함께 웃으며, 여러분은 죄인들과 함께 웃으며 그렇게 즐겁게 식탁을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 죄를 몰라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지, 그 사람이 이런 죄인이었어? 여러분, 식사 못합니다.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은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성만찬이에요.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성찬은 주님께서 일시에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식탁의 교제예요. 주님은 거기서 사랑과 정성으로 빚은 값진 포도주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곡식을 갈아 만든 맛있는 빵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예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어떤 와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생명의 음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은 그 어떤 장인이나 명인도 만들 수 없는 진귀한 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마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찬입니다. 보아스 역시 룻을 그 자리로 초대하지만 그냥 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뭐를 제공합니까? 음식, 볶은 곡식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볶은 곡식이란 곡식을 빻아서 기름에 이렇게 굽거나 요리하거나 또는 화덕에 구운 빵 같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초에 찍어 먹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는 말 그대로 이 식초 같은, 그러니까 발사믹 소스 같은, 또는 딥, 영어로 보니까 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딥과 같은 그런 음식 소스예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고추장 혹은 뭐 이 쌈장 아니면 뭐 초간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들녘에, 추수하는 들녘에 앉아서 밭에 논두렁에 앉아서 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참을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쌈에다가 이렇게 쌈에다 밥을 싸가지고 그리고 쌈장을 딱 이렇게 발라서 얹어서 한 입에 착 먹는 거. 그리고 맛있는 전을 부쳐온 전을 초간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 이런 장면이죠. 룻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깁니다. 우리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음식을 어머니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봉양하는, 갖다 드리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룻도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 뭐 드시려나, 잘 드시려나, 집에 음식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남겨서 가야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넉넉히 준 거예요. 한 여인이 그냥 먹을 1인분 음식을 준 게 아니라 장정이 먹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먹고도 남길 만큼 충분한 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자라고 적게 먹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적게 먹었겠어요? 그래도 남겼다는 것은요,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음식을 준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요, 이 보아스한테 이 매너를 배워야 돼요. 너무나 멋진 남성이에요. 이렇게 이 시기 질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교과서에 있으면요, 배우면 돼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곡식단에서 줍게 하고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 또 뒤에는 꾸짖지 말라, 이런 말을 당부합니다. 그 종이라면 주인이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 사이에서 줍도록 해라라고 명령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또 뒤에 꾸짖지 말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아스는요, 알았던 거예요. 뭐를요? 우리들 마음에 은혜를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 이 종들에게 은혜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 나는 끝도 없이 좋아요. 은혜가 부어지는 게. 근데 남들에게 은혜가 부어질 때는 저 정도면 됐는데, 처음에는 좋게 생각하다가 저 정도면 됐다 싶은데 계속 더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슬슬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면 됐는데 왜 저렇게 많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요 자꾸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 신기가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배가 아픈 거죠. 배가.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주운 결과가 17절에 보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보리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에바는 22리터가 된대요. 굉장히 많죠. 22리터. 이게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리 한 에바가 돈으로는 가격으로는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다 찾아봤는데 한 두 군데 정도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언급이 나와요. 하나는 호세아서에, 하나는 열왕기서에 나오는데, 호세아가 그 음란한 집을 나간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그때 값을 지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인을 데려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값을 받고 자기 자신을 판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은 15, 그러니까 은 15세겔이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그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참 억울하겠어요. 자기 아내인데 돈을 지불하고 또 데려와요.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 호멜은요, 이제 큰 숫자입니다. 에바보다 10 에바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에 그 보리단을 그러니까 보리를 가득 실은 거예요. 그리고 갔던 것이죠. 자, 요 계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호세아가 지불한 이 금액은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을 같이 냈는데 보통 학자들이 해석하기는 한 여종에 대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게 되었을 때 치러야 될 값이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30을 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값이라고 추정하면요, 은 15를 갚았으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은 얼마예요? 나머지 은 15세겔의 값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요, 보리 한 에바는, 자, 수학 산수 문제예요. 한 에바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예, 한 세겔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세겔. 예. 근데 하나 더 언급되는 부분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예언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이맘때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리 한 스아는요 7.3리터예요. 그러니까 30분의 1 호멜이고요. 10분의 1 호멜이 에바잖아요. 그러니까 2스아면 14.6리터, 한 15리터 정도 되는 보리가 1세겔이라는 거죠. 1세겔, 한 세겔. 그러면은 보리가 한 에바에 얼마라는 거예요? 예? 한 1.5세겔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리 가격이 시장이나 또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나 그리고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니까 대략 한 1에바에 한 세겔 정도 한다 싶은, 적게 잡아도 한 세겔 정도 하는구나 생각하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룻은 주인의 가족도 아니고 함께 일한 일꾼도 아니었어요. 그냥 와서 보리를 줍는 사람인데 그가 하루에 주순 양이 자기의 일당보다 얼마나 많아요? 2배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하루의 일당은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드라크마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한 드라크마는요 정확히 2분의 1세겔이에요. 2분의 1세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룻이 와서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일당의 2배 몫의 보리를 챙겨간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아니, 정식 직원도 아닌데 하루 와서 일을 그냥 하고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2배의 몫을 받아가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처음에는 일 열심히 한다. 그렇구나. 이렇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화나겠죠. 예. 처음엔 좋게 생각하다가도 그런 결과를 보고 끝까지 기뻐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 성실해서 그 존경받는 한 대학의 교수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하루는 자기 전공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이제 대학에 직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더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가 상 받은 거 모르나? 뭐 굳이 알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후에 어떤 남자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당신 그 상 받은 거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배가 아프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 축하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기하는구나.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것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받는 건 좋아요. 내가 이 룻기의 주인공, 룻이 되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내 옆집 여자가 룻이 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내가 잘 알던, 그리고 저 사람 좀 부족하다. 평소에 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실 배가 아픈 일이고 씁쓸한 일이죠. 보아스는 종들의 그런 마음을 알고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너희들 배 아파하지 말고 너희들 이 여인에게 잘 대해줘라. 나 몰래 그를 끌고 가서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마라. 꾸짖지 마라.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은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조건이 중요해요. 과분한 은혜를 입는 그 한 사람에게 책망의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하고 기뻐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은 나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이런 값없이 주시는 분에 넘치는 이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런 넘치는 은혜의 주인공이 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그래서 책망의 말, 꾸짖는 말을 낸다면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꾸중과 그 책망을 듣고서 룻이 다음 날에도 이 밭에 일하러 올 수 있었을까요? 오기가 어렵죠. 그렇게 꾸짖고 책망해갖고 룻을 떠나보내게 한 만약에 그 종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그 종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없죠. 또 만약에 그런 종이 있는데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로 룻이 왔어요. 그러면 그 룻과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책망하고 꾸짖는 일은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 첫째는 누군가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게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 못하니까 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좁으니까 주님이 포도밭 일꾼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 일당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돈을 가지고 내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깨우침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대상이 나을 때는 마냥 행복하죠. 그러나 대상이 옆에 있는 사람일 때는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이 보아스가 종들에게 2번이나 책망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말, 저를 향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내 안에도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마냥 기뻐하지만은 못하는 그런 옹졸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잘 되면 나는 어쩌나? 나는 언제 잘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성경 앞에 서면 그게 다 드러나요. 우리 안에 책망이 있다면 떠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꾸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떠나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2번째 기억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저렇게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일방적으로 넘치게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공평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공정하게 주지 않아요. 넘치게 주세요. 일방적으로 주세요. 감당하지 못하게 주세요. 그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10,000달란트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와 같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넘치도록 불공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이 있다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룻이 있다면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다. 하나님이 나도 저렇게 축복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책망의 말, 불편한 마음 다 버리고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축복의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되는 비결이요. 그것이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놀라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을 보면 종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보아스는 종들에게 책망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몰래 룻 몰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룻이 알아챘을까요? 룻은 열심히 일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계속 땅에 떨어진 걸 주웠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추수하는 일꾼들이 흘리는 것이 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일을 좀 꼼꼼하게 하지 못한다. 좀 나 같으면 꼼꼼히 했을 텐데,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떨어진 걸 줍는 입장에서 야, 안 떨어지게 좀 열심히 일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은 걸 주울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저들의 어설픈 손이 그냥 마음속으로 마냥 고마울 뿐이죠. 그러나 실은 그게 그들의 일꾼들의 일손이 어설퍼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룻 본인을 위한 일꾼들의, 그리고 보아스의 밭주인의 배려와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최고의 배려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배려예요. 그러니까 받는 손이 부끄럽지 않게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통 크게 한다고, 자, 저기 볕단 저거 갖다 줘,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남자답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듣는 앞에서 야, 너희들 이렇게 딱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뿌려줘.
하지 마. 이렇게 막 룻이 다 듣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폼이 나요.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리 한 에바라는 결과는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은 결과죠. 그러나 동시에 보아스가 섬세하고 세심하고 은밀하게 준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룻기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저도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요.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통 크게 우리 통장에 0 하나 더 붙여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안 하세요. 왜요? 능력이 모자라서? 마음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갑부한테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있는 사람한테 제일 쉬운 게 힘 쓰는 것이듯이 갑부에게 제일 쉬운 게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한 하나님이 제일 쉽게 하는 게 뭘까요? 돈 주는 거예요. 통장에 0 하나 둘 셋 붙여주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처럼 보릿단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보리 이삭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뿐 아니라 그 뒤에서 은혜의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일꾼들에게 저들 책망하지 마. 책망하면 안 돼. 꾸짖지 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단사이에서 일하는 건 뭐예요?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 막 일하는 사람 주위에서 막 주우면요 짜증 나잖아요. 막 절로 가. 막 왜 꼭 여기서 해야 돼? 막 이렇게 시비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까이서 주실 수 있게 해. 하나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줘라. 그리고 일부러 보리 이삭 흘려라. 그래서 더 많이 죽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크게 쾌척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섬기고 돌보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선교지를 섬길 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돌볼 때에도 한 번에 폼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탁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 꾸준히 그들을 섬기는 누군가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한 번씩 막 뭔가를 쏴주면 그분도 좋고 우리도 기분 좋아요. 그거는 근데 선교가 그런 방식으로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거기에 꾸준히 그들을 돌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빛나는 거예요.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에게 뭐가 좋은 것입니까? 팬트리와 냉장고에 가득한 그 음식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팬트리와 냉장고에 비록 음식이 적어도 매일매일 꾸준히 아이들에게 음식과 과자와 먹을 것을 제공하는 엄마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후자가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챙겨주는 그 엄마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리 이삭을 우리 주변에 은밀히 던져놓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흘려놓은 그 보리 이삭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흘려놓으신 보리 이삭 같은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배고픔과 멸시 속에서 우리의 죄 가운데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과 역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이 모든 성취를 내 스스로 일궈냈어 라고 자부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세요. 진실로 양심껏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정말 내 실력이었는지, 정말 내 능력으로만 이 모든 일이 얻은 성취였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룻도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거든요. 뼈 빠지게 쉴 새 없이 일했거든요. 결코 거저 얻은 보상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내린 명령을 알 턱이 없는 룻은 내가 이래서 얻은 거야. 내가 힘써서 내 손으로 얻은 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될까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20리터가 넘는 보리단을 머리에 이고 오면서, 그럼 22리터가 되면 얼마나 많을까요? 무게는 한 얼마나 될까요? 물의 밀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22kg보다는 작겠죠. 그러나 여러분 10kg 쌀가마니를 안고 머리에 이고 가는 것도 자매들에겐 쉽지 않죠. 쉽습니까? 그렇게 그거를 이제 머리에 이고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무겁다 이런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이리 무겁냐? 내 인생은 진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이렇게 투덜투덜 가다가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인생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머리를 내리 누르는 그 묵직한 보리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이거 다 내 수고, 내 능력으로 한 내 성취야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은 자세히 몰라요. 상세히 깨닫지 못해요. 마치 봄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숨겨둔 그 수고와 그 장면은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학생들이 볼 수 없듯이 하나님 당신의 천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예비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묵직한 은혜의 무게를 느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고 숨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단을 가슴에 안겨주는 거, 보리단 저거 다 줘.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값싼 동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이 보아스처럼 그 일꾼처럼 몰래 보리 이삭 흘려주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장에 넘쳐난 돈을 쏴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훨씬 더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넘치는 사랑, 실제적인 우리 일상에 부어진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월 꾸준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쩌다 먹고 살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살펴서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보살피기 때문에 그분이 매일매일 보리이삭을 흩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하루의 일상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이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야, 보아스 좀 째째하다. 그렇게 큰 부자인데 보리단이 저렇게 많은데 저 보리단 하나 안겨주지 않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자기의 기도보다 풍성한 열매를 품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 알지 못하는 이 보아스와 그리고 그 밭에서 함께 일했던 일꾼들의 아름다운 배려와 사랑을 이 룻기가 풍성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누리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오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손길을 보여주는 그 은혜, 우리가 볼 수 없는 은혜의 이면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미처 눈치채지 않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흘려놓은 은혜의 보리 이삭들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보리단 안 주신다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매일 흩어놓으신 보리 이삭 주우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나도 그 보리 이삭 흘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는 보아스처럼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값없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의 식탁에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은밀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너희는 보리 이삭을 흘려서 저로 마음껏 줍게 하라. 그렇습니다. 미리 흘려놓으신 은혜의 보리 이삭 날마다 주우며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